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7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입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똑바똑바 오늘은 어느새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신비님과 유비님 두 분 비즈너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님, 유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외출하기가 낮에 겁나더라고요. 저는 동해안에 살아가지고요. 다행히 네.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고 더우면 바로 바닷가에 나가면 되니까 부럽죠? 오, 진짜 부러운데요. 바로 바다에 가시는 거예요? 네. 유비님은 예, 저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서 네. 예, 가끔 나와서 따뜻한 찜질방 같은 야외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예. 따뜻한 바깥에 따뜻한 물 누리고 계시군. 네. 그렇습니다. 냉방병 조심하셔야 돼요. 네, 생김새가 약간 부끈부끈 냉방병 안 걸리셨어요? 어흥. 어휴. 네. 오히려 제 체질에 맞고 원래 제가 네. 겨울에 태어나고 그래서 네. 실은 추위에 강하고요. 네. 예, 더위에 약한데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지난번 녹음 때 우리 신빈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막 적용이 돼요, 그냥. 또 적용하셨어요. 예,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다가 네. 예, 너무 일이 많아진 거예요. 진짜요? 네. 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네. 이제 돈이 되는 일이 많아야 되는데 음. 이게 비즈널이다 보니까 꼭 돈 되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오는 일마다 하다 보니까 일은 막 늘어났는데 어쨌든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그걸 많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예. 엿새 동안 에어컨 안에서 에어컨 냉기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에어컨 아래에서 열심히 기획안을 만들고 네. 차를 운전하고 열심히 달리면서 예, 쓰고 진짜 바쁘게 보내셨나 보네요. 그렇죠. 예, 엄청 바빴습니다. 신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분은 굉장히 화이트 칼라라서 그런데 저는 블루 칼라라서 뭐냐면 하루 종일 예초기 돌려서 풀 깎고 네. 그리고 전동 그라인더로 네. 나무 껍질 벗기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일로 요즘 더위가 아주 심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온몸에 땀띠가 났어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셨어요? 예. 바다 진짜 부럽네요. 바다 빨리 가보고 싶네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네, 오세요. 7월 7일 이후에 동해안 네. 바닷가가 다 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와우. 해변으로 가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비즈너리로서 200%를 살아내려면 가치관을 갖춰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가치관은 누구나 다 있는데요. 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을 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으면 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관을 오늘 6개를 짜기를 원해요. 오늘 관을 짜는 건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네. 대못을 확 박아가지고 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네. 완전히 물들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6개의 관을 짜는군요. 네, 그럼 첫 번째 관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 첫 번째 관이 요즘 가장 도전받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정치에 있어서 좌냐 우냐 그런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지 않는데 네. 최근에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고 젊은이들이 공짜를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기회를 얻은 것 같은
이상한 이런 사고들을 음.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과거에도 없었는 건 아니지만 네.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네. 노동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에는 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네. 지금쯤 되면 뭘 하냐면 고추를 따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감자를 캐러 가기도 하고 막 가자 그러면 엄청 싫어했어요. 가면 하루 종일 막 일해야 되지. 학교 갔다 오면 또 뭐냐면 저희 아버님의 어린 시절에 뭐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일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네. 또 불구하고 학교 갔다 오면 꼭 소와 말 저희 집에 다 있었는데 와. 풀을 꼭 이제 한 망태기 뜯어오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진짜 뭐냐면 지난하게 노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로 기억나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 수업 시간에 수거를 배우잖아요. 네. 1학년 때는 뭐 단어를 배우고 2, 3학년 때는 수거를 배우는데 take a work라는 수거를 배웠어요. 네. 그게 뭔 뜻이냐면 산보하다래요. 산보하다가 뭔 뜻이냐면 특별한 목적이 없이 네. 뭐냐면 길거리를 따라 이렇게 그러면 시간을 보내는 거래요. 네.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보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집안 일을 하랴, 덜의 일꾼들에게 새참 갖다 주러 가랴, 네. 뭐 학교까지 걸어갔다 올랴. 하루에 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걷는 것만 해도 네. 그 깜덩 고무신을 2달이면 한 켤레씩 떨어뜨릴 정도로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뭔 그냥 할 일 없이 왜 걷냐는 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 할 일 없이 걷는 거. 근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정도로 뭐냐면 노동을 네. 친안하게 하며 살았는 시대가 됐는데 요즘 우리가 일을 적게 하고도 과거보다 더 잘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생산성 혁명이 가져다 준 혜택을 누리는 시대가 됐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굉장히 열악해진 것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저는 생각해요. 네. 노동에는 일하러 가자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동에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노동은 원래 나쁜 게 아닌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일하는 것이 즐거움보다는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화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쁜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안 하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요. 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일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일은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일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노동에는 이런 두 가지의 양면적인 게 있죠. 그죠? 얼핏 보기에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좀 적게 하고 돈 많이 벌면 좋은 것 같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일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축복이고 특권인 거죠. 네. 근데 이러한 일의 양면적인 것을 떠나서 요즘 뭐 주 5일 노동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 52시간 근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대세가 되고 그것이 규범인 것처럼 돼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 쉬어라 그래요. 엿새 동안. 예. 네. 근데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360일 한번 놀아보세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힘들죠. 그것도. 네. 예. 군대에서도 아무 보직을 안 주는 게 가장 큰 있잖아요. 처벌이에요. 아 그래요? 놀고 그렇구나.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일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냐면요. 네. 다리 뻗고 쉬기가 어려워요. 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탁 집에서 다리 뻗고 누워 쉴 때 네. 참된 안식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잖아요. 맨날 놀던 사람이 있잖아요.
TV 리모컨 돌리다가 저녁에 있잖아요. TV 꺼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놔두고 잠들고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기 어려운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 무엇보다도 특별히 젊은 시절부터 저는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라는 주님의 명령을 네. 조직적으로는 이제 52시간 근무해야 된다, 주 5일 근무해야 된다, 그러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있잖아요. 네. 꼭 조직 안에서 일만 일은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그죠? 네. 인간에게 있어 살아가는데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특권과 기회와 기쁨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유비님 엿새 동안 힘써 일하셨잖아요. 하나님 닮아가는 한 주를 보내신 거네요. 사실 오늘 신비님 요 말씀하는 거 되게 좀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네.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을 해봤는데 네. 하다 보니까 뭔가 기억이 났어. 내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네. 네. 한때 네. 스마트 워커, 하드 워커 이런 게 막 날리지 워커, 그러니까 지식 근로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물론 저자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제가 악하잖아요. 사람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 내가 편한 쪽을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왠지 스마트 워커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드 워커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스며들면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는 걸 지난번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서 네. 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어떤 생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있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AS건이 하나 나왔어. 네.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AS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하드워커 같으니까. 아. 난 스마트워커니까 기획하고 판 짜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건 다른 분이 했죠. 그는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네. 소프트웨어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가 있는 파일이 그냥 와이파이만 연결되면은 자동으로 쭉 다운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 잘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인데 네.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잘한 거잖아요. 잘했으면 최소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주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많이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시면서 오늘 시간을 되게 기대하셨다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네.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필수적인 요소. 지난번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것 같은 네. 그런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네. 바로바로 적용하는 네. 간증을 해주시니 좋네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얘기 나눠볼까요? 근데 뭐 우리가 네, 성경은 그렇다고 또 일만 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 7일째는 쉬어라고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자신이 또 엿새 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왜 쉬었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에 쉬셨어요. 네, 그래서 또 뭐냐면 또 우리가 너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일을 놓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경쟁이 질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잘 안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벗어나게 되면 네, 뭐냐면 우리에게 준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또 7년에 1년 정도를 충분히 쉬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쉬면 경쟁에서 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네, 일을 못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일만 한다고 경쟁력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이제 더 이상 지식과 정보, 노동 시간의 양으로 있잖아요. 경쟁력을 갖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런 건 앞으로 AI가 다 할 거예요. 로봇이 다 할 거고. 네,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인터넷상에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통찰력과 있잖아요. 이 새로운 혁신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면요. 네. 컴퓨터를 만지면 알겠지만요. 뭐 CPU가 많이 걸린 프로그램을 돌리려면요. CPU에 여유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처럼요. 모든 내 안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취합해서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조합해내려면요. 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시간의 여유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간의 여유, 네. 우리의 정서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면요. 네. 경쟁에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경쟁적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딘 천련장 날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더느니라. 지혜는 범사에 유익하니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있잖아요. 연장도 안 비르고 네. 계속 일한다고 일의 성과가 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저께 네. 뭐냐면 정자를 하나 지으면서 우리 목수를 초청했는데 정자 지으셨어요? 네, 이제 네. 그 목수가 그러더라고요. 네. 전동 대표하고 이런 자기 공구를 네. 매일 저녁마다 간대요. 저녁마다. 끝날, 예. 그러니까 A급 목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네. 자기 연장도 안 비르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자기 연장을 비르는 최고의 툴이 뭐냐 하면 저는 잘 안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또 멋진 안식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뭐냐 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경쟁력 있는 삶의 방식이고 그런 점에서 올바른 노동관을 갖는 것 그것은 비즈너리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네요. 안식을 통해서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비님 안식 잘 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 해야겠습니다. 네. 안식 잘 하셔야 돼요. 네. 통찰력이 중요한 생기니까. 팁을 지금 오늘 또 네. 쏙쏙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용하셔야겠네요. 네, 유빈님이 얼굴이 약간 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안식을 못 있어요. 하셨어.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네. 가치관은 실제관. 예, 이라고 사실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다루고 싶었는데 네. 근데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네.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그냥 노동관을 먼저 다뤘어요. 네네네. 창세기 1장 1절은 일하시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하더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네네. 자,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주변의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실제가 뭐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내가 무슨 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뭘 끼냐에 따라서 세상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딱 이건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인간은 원래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진 놀라운 신분이었죠. 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고아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아담의 영이 그 후손들에게 다 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요. 네. 고아들에게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고아는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 네, 네. 아버지가 누군지 누지받은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필사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고 싶어 해갖고요. 네. 명함을 멋있게 박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명함 팍 끄집어내주면서 네. 자기가 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왜?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명함 안 갖고 다닐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필요 없으시겠죠? 누가 명함 달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스스로 네. 자기를 증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네. 우리가 뭔 명함 필요해요, 솔직히. 근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명함을 만들고 직책을 중시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첫째 있잖아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네. 두 번째 없는 게 뭐가 없냐면요. 네. 유산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네. 자기가 쇠가 빠지고 자기 일한 것만 자기 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 번째는 뭐가 없냐면요. 네. 가족의 친밀감이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와 화평하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성숙해요. 아.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이런 사람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무한 경쟁에서 적자 생존해야 된다 하는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뭐냐면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원소 기호처럼 우주에 네. 떠다니는 하나 원자처럼 입자처럼 떠다니는 둥둥 따르는 개별적인 존재이고 생물학 시간에 배운 있잖아요. 적자 생존 하는 있잖아요. 다윈의 적자 생존의 원리. 그 개별적이고 고독한 존재로서 네.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네네. 이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음. 근데 사실은 인간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네. 쫓겨난 것이 저주는 아니죠. 아들이 잘못해서 훈계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를 쫓아보내지만 너를 꼭 찾아오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네. 아담 입장에서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족을 잃은 거예요. 네. 가족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내가 지금은 네가 잘못해서 내가 훈계하느라고 쫓아내지만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올 거다. 그렇게 다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 그 방탕한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풍성함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내 입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축제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는 내 자아관이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아관이 어두운 사람은 자아상이 어두운 사람은요. 네. 겸손과 비굴을 구분하지 못해요. 아, 네.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 네. 자아상이 좋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겸손할 때 겸손하면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아상이 어두운 사람은요. 네. 막 비굴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자괴감을 느껴요. 내가 이 짓거리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있는 고아의 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을 떨치고 아버지 집안에 거하는 풍성한 회복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네. 그런 긍정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실제관의 변화는요. 네. 우리가 뭐냐 하면 감점 경영을 할 거냐 가점 경영을 할 거냐 이런 경영에 있어서의 인식부터 시작했 뿐만 아니라 네. 사물의 밝은 면을 먼저 볼 거냐 어두운 면을 볼 거냐 이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꿔 끼야 된다. 그 정말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네. 그게 걸맞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고아원에 자랐는데 나중에 아들로 자식인 줄 알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집이 정말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음식을 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남은 거 있잖아요. 자기 몰래 갖고 가서 옷장에 막 숨겨놨다가 냄새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그렇게 안 하고 바뀌죠. 우리도 마치 고아의 영으로 살다가 찌든 대로 찌들어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여전히 고아처럼 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실제가 달라지는군요.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불안하고 치열하고 진짜 너무 힘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리고 싶네요.
유비님 없으세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구화의 영 예, 있으세요? 그게 있구나, 내가. 뭐 어떤 고난이 오는데 네. 이럴 때 신비주의자들한테 나가 들어오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는 맞아요. 없어요. 네네. 지금 느낌이 확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는 비즈너리의 직업관이라고 해주셨어요. 비즈너리는 직업에도 또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군요. 그럼요. 우리 직장을 왜 가져요? 돈 벌려고 가죠. 그렇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돈 되나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도 직업관이 타락한 거예요. 네. 원래 직업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의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재창조하는 네. 통로와 도구가 우리 직업이었는데 네. 그런 본래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돈 버는 것만이 직업이 되어버린 이상한 시대를 살게 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시대가 가지는 큰 위기인데 소명의 위기예요.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유비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렇게 네.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네. 불렀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부르셨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나 대부분 인격적으로 부른 사람이 불렀다면 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걸 뭐겠어요? 우리에게 시킬 일이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거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는 것이 일차적 소명이라고 흔히 오스키니스라는 기독교 제자가 말했죠. 네. 네.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불러온 난 다음에 야야 뭐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를 이차적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이차적인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명을 가져야 되는데 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는 잊어먹고 나를 보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직업적인 세속화가 일어나요. 부르신 분은 생각 안 하고 지가 하는 일이 무조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흔히들 이제 이 개신교의 왜곡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신 분은 기억하는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직업적 이원론이 생기는 거죠. 성속이 일어나는 거죠. 성스러움과 속된 것. 이것이 흔히들 뭐 캐톨릭 왜곡이라 그러는데 캐톨릭 왜곡뿐만 아니라 개신교에도 똑같은 왜곡이 요즘은 뭐냐면 개찐 도찐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동색이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진정한 비즈너리로 산다는 것은요. 네.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리고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셔서 시킨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런 직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네.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창조 세계를 만들고 우리가 돌보라고 했잖아요. 네. 돌보는 하나님의 팔로서 직업을 인식하고 내가 직업을 재구성하고 직업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저는 건강한 우리 비즈니스가 가져야 될 직업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비님 이런 직업관 가지고 치열하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명 말씀하시니까 거기 남는 기억에 남는 그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뭐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얻을 것도 뭐 잃을 것도 정비할 것도 없다 뭐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사실 그 구절이었고요. 근데 비즈너리로서 하나님 날 부르셨고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셨다. 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일만 남아 있고 아. 네, 그런 어떤 세속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렇죠. 불렀고 이 일이 하나님 시킨 일인데 네. 하나님 시키신 정확한 어떤 방법이나 방식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똑바똑바에서 극절 편지 사연을 공모합니다.
팟빵 게시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2부 그쩔 편지 시간에 함께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쩔 편지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너리가 구배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동 그리고 실제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계속 길어져서 이제 다음 회에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1부는 저희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그쩔 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